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회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감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감사입니다. 먹고 마시고 중요하지요. 또 먹고 싸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우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을 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대접하는 것은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대접할 수 있는 것이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부터 모든 것들까지 여러분 전부 다 섬김으로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달라도 뭐가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계시록 1장에 나 요한은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반모란 섬에 이끌려가서 이는 죽이려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끌려 가만히 놔도 죽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한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사도 요한을 선택했던 건데, 중요하다는 뭐냐면요, 1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묵시신학이라고 해서 어려워요, 뭐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뭐 어렵다 어쩌다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계시록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겐 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악은 어떻게? 무정에게도 하나님 전화버리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올라가서 철장 권세를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할렐루야, 영생을 열어갔다는 이 사실 속에 여러분 깊은 내면 안에는 좋은 것들로만 채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참 교회들마다 성도도 없고 힘든 교회들 많아요. 또한 코로나를 통하여 성도들이 다 나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까먹는 일도 많아요. 아, 유튜브 잘 나오는데 방송 보고 뭐 하나님 섬기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니? 성전 안에 계시나니. 또 교회를 통하여 그 연결다리를 이어주니까 내가 교회처럼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성전인지를 모르느냐. 하나님이 여기 어디 계시다고요? 물론 이 예배당 안에도 있겠지만 모여서 모인 모든 회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심은 여러분 드리지 않는다고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안에 들어오신 예수께서 뭐예요? 그 인품이 좋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분이 갑자기 회초리를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막 동물이고 뭐 다 채찍질하면 다 내보내는 거예요. 상을 들어 보시고. 왜요?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굴레로 만들지 말라.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시간을 줄이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인 거예요. 목사님 그 율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율법이 아니라니까.
예수 시대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장사의 굴레 만들지 말라. 왜? 그때는 소 잡고 양 잡고 그 다리 저는 소 팔고 온전한 것을 팔지 않았단 말이에요. 장사의 굴레를 만들어서.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를 안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비둘기 잡고 꼬치같이. 여러분 이것들이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걸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마라. 피냄새 내가 받기 싫어. 왜? 니들이 온전하게 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그것이 용서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없는 거야. 죄 짓고 다시 와서 죄만 드리면 되는 건 줄 알고 속죄제, 속건제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속건제, 속죄제가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숨이 떨어지는 그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했을 때 천둥번개가 치고 여러분 한낮에 온 천지가 암흑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벼락이 팍 떨어지더니 여러분 감춰져 있던 성전 안에 휘장이 착 하고 저절로 찢어져 버려요. 그 모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이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사람들 보세요. 정체성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믿음을 자기 멋대로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지를 않아요. 성경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보시는 믿음의 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즉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는데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이거는 구약의 율법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정확한 얘기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요 쉬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일곱 교회 지금 선포하는 모든 일들 경우에 열어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가 일곱 교회들이 전부 다 이 시대적으로 가는 배경의 교회들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얘기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 세상의 문화가 다니엘서에 보니까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여러분 1000km로 가는 기차를 한국에서 만들어버렸어요. 전세계에서.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가고. 또 인터넷이나 매체가 나와서 전 세계 어느 사람이든지 편지를 보내면 바로 받을 수 있고 바로 볼 수가 있는 시대. 돈을 보내도 바로 받을 수 있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뭐예요?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게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왜 강하냐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부흥사단을 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이 너무 강하다.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깨어나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이 관점이. 자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주사? 사도 요한에게 줬지만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본 계시를 통하여 만인들 일곱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천사를 그 조용 요한에게 보여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왜? 역사의 증인이니까 산 증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얘기하면서 나는 양의 목자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참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지라고 했다면 붙어있는 나무가 되지 않으면 떨어져 사람들이 모아다가 여러분 보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의 사람들의 미혹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뭐 하다가 그를 불수식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정체성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악한 거는 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계속적으로 더 물들어져 있고 돈만 따라가고 있고 명예만 쫓아가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냐? 교회에서 나타나고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생명책.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생각도 해요.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생각해요. 또한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헌신이 정말로 있는가를 생각해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나는 갖고 있는가 생각해요. 내가 밥을 굶어도 그들이 금전인 그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현상. 믿음의 현상. 그래서 오늘날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런 소리 말해요.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어디 있고 자꾸 참으라고 하는데 뭘 자꾸 참아야 됩니까?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다 참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믿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더 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코로나 때 보세요. 예배도 못 드리게 막고 사람들 못 모이게 막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환난인 거예요. 환난. 그것을 참아내고 주님만 붙들어야 됐어요. 자, 우리 성원교회가 코로나 때 여러분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그만큼 예배 중심에 예배의 목숨 걸어야지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떳떳하게. 또 항상 기뻐하고 쉬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삶이 나의 모티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를 때 그 음성이 안 들린다면 어떡할 겁니까?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주의 구원 얻을 성도를 부른다는데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듣는 귀가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충분히 이건 하나님께 순종만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 제가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방송으로 나간 말씀이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에 전 지구를 예배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지도가 전 세계 지구촌이 모이면서 지도가 모이면서 전국이 빨갛 얼굴 빨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 때에 코로나가 올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방송에서 보니까 전 세계가 다 빨간 지역으로 깜빡깜빡. 이것이 바로 팬데믹이에요. 전 세계 아웃이 된 거예요. 아웃. 여러분 질병 하나도 못 먹는 인간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명예를 쫓아가고 부를 쫓아가며 여러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까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기쁨은 내가 참 넉넉하게 살아가고 먹을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 기쁨 아닙니까? 어린 방울을 쫓는 소리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서 축복이고요. 움직일 수 있어서가 축복이고요. 화장실을 갈 수 있어서가 축복이고요. 걸어다닐 수 있는 것가 축복이고요. 감사의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 역할을 더 복음적으로 해야 돼. 복음적으로. 장사의 굴레를 지금도 만들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 납니다. 구역별로 싸우고 있고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해가지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해가지고 뭐 서로 거기에서 사단은 여러분 틈을 노린다니까. 시기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여기 와서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려고 그러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 생활할 때 나가서 서로가 서로를 주거니 받거니 해도 상관은 없겠지요. 근데 오늘날 깨진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어떻게 되더라? 서로 손가락질하고 멱살 잡고 싸우다가 어떻게 교회 다 깨져버려요. 그 목사는 무슨 죄입니까? 사랑하라고 가르쳐놨더니 거기서 멱살 잡고 싸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사랑은 없어요. 말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볼 때마다 서로 욕하고 있고 손가락질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힘은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 주님을 품고 있는 거. 주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오늘날 주님이라면 나 같은 지금 환경 속에, 나 같은 지금 현실 속에 주님은 뭐라 말하셨을까? 기도를 묵묵히 하고 눈을 씩 감고 생각을 해봐도 그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기도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내 거거든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막 형상으로 나타나서 막 이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야 돼. 나를 때려야 돼. 그게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네가 그 상황에 화를 내야 되니?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배우지 못할까? 그래 산상수훈의 여러 팔복이라는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나를 내릴 때에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예요. 왜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나. 주님의 십자가. 성전 안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 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가 모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모든 내 죄가 여러분 십자가 아니었으면 어떤 것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는 여러분 산 제물이 되죠. 산 제물. 그 피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피 흘림이 그 핏뿌림이 나에게 뿌려주고 발라진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가신 예수님.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그 발걸음이 누굴 위한 발걸음이었을까?
그 휘둘리는 로마 병정의 채찍 가운데 납덩어리가 살덩어리에 박히면서 팍팍 땡길 때에 떨어졌던 그 살점, 누구를 위한 고통? 골고다 언덕에 맨 위에 올라와서 십자가를 메고 온 예수의 십자가를 확 땅에 내려놓고 예수를 그 위에 눕혀놓고 손목에 여기에 대못을 망치지. 그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었을까? 내가 받아서야 할. 그들이 들어올립니다. 그 들어올릴 때 그 압력은 자동차 1톤 이상의 무기가 짓누르는 그 고통이 느껴져야 되는 건데, 그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거움이었을까? 제가 중학교 때에 음악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제가 크리스천 교회를 중학교를 나왔어요. 경신중학교를 나왔는데 언더우드 박사가 만든 학교를 나왔습니다. 경신중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 시간이 있었고 성경을 배웠고 말씀을 들었고, 또한 음악 선생님이 기독교인이 자신한 기독교인인데 참 복음성가를 가르칩니다. 세계의 무기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며 울리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거를 따라 배우면서 눈물이 어떻게 나는지 그게 느껴져야 돼. 자, 다른 친구들이 믿음이 있거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거나 그랬다면 그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물론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많은 이들도 감동이 왔겠지요. 망치 소리 내며 울리며 피 흘리네. 그 피로 내 죄가 씻겼다는 사실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막 나요. 여러분, 이런 감동에 젖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찔리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내 모습 그대로 갖춰야 돼. 그리고 현실 앞에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부딪히며 나가야 돼. 누구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의 5절 이하의 말씀 속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어떻게?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 설교들이 이런 설교들을 하지 않지? 설교 안에는 여러분 예수가 빠져있고 십자가가 빠져있고 죄와 사망과 천국과 영생과 이 모든 것들이 빠져버리면 설교 아닌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 백석총회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같은 거다. 신학은 복음주의 생명신학이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믿겨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내 것처럼 느껴져야 영생이 주님 만나는 것이,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믿겨지고 느껴지고 확신이 있어야 가는 거야. 천국은.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늘 감사하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믿음. 교회만 가려고 힘들고 교회만 가려고만 눈이 떠지잖아. 온몸이 사방이 또 아파.
그리고 짜증이 나. 여러분 이미 그들은 사단의 영향력 안에 붙들린 겁니다. 새가 올무에 걸린 것처럼.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삼킬 자를 찾으러 다녀요. 묶을 자를 찾으러 다녀요. 어떻게? 안 믿는 자는 냅둬도 지옥 가니까 냅둬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주어질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나오는 현실 가운데도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상태로 지금 전쟁이 계속합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안 돼! 막고.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희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자기 희생. 너를 낮추고 내리고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싸워주시니까? 예수께서 싸워주시니까. 성령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승리하자.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승리로 가르치는 이 안타까운 이 시대에 진정한 승리는 여러분의 마음적으로 심적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승리는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고 그럼 너희 썩어질 죽어질 몸도 살리느니라.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지금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현상만을 쫓아갑니다. 큰 건물만을 쫓아갑니까? 자기의 인기만을 향하여, 권력만을 향하여. 여러분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저거 살리려고 내가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서 살려놨더니 엉뚱한 짓만 하고 살아. 엉뚱한 짓. 그를 잡아 죽여서까지도 내가 저를 깨끗하게 만들고 내가 내 자녀들의 권세까지 줬더니 그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족해요.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왜요?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유괴하는 숫자가 찍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완전한 치유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절대 육은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근데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 때에 자녀되는 권세가 입혀져요. 천국 백성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롯의 아내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 되어버렸어. 음란한 도시를 떠나라고 명예와 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활락과 쾌락만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공로가 정말 하나님 50명 40명만 30명만 20명만 한 사람이라도 롯을 건져내서 옮기기 만들어요.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롯의 가족처럼 다 한 번에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생명의 존중함을 귀중함을 안다면 여러분 뒤 쳐다봤겠어 안 쳐다봤겠어? 평생 떵떵거리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보니 그것이 아까워서 쳐다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소극이 되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그냥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왔다.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 자기 명예와 부 때문에 믿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극도로 지금도 신앙을 버리고 있고 진정한 복음만으로 다시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의 대국이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들을 가장 전쟁으로 많이 파송하여 그들을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게 하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기 희생, 배려, 사랑, 공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늘 가르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헌신 안 하려고 안 해. 자기 희생하려고 잘 안 해. 왜요? 안 가르치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다 고쳐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을까? 혈류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자기의 피가 마르고 나섰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내면 추종자가 되지 않았을까? 죽은 나사로에 일어나라고 했더니 붕대를 감았는데 칭칭칭칭 놔둬라 자유하게.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다니는데 거기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충성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높이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내려와서 주님 우리 집에 가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가서 주님께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하면서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이 그들로 배설물같이 여긴 거야. 넉넉하니까 나눠줘도 남으니까 선생님 다 나눠주고요. 제가 다 대접해고요. 두 배 받았던 거 다 이거 네 곡절로 줬어요 다들. 본인의 인격이 거기서 한 마리 돌아서는 거예요. 또한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 선생님 저도 하인을 부르고 부하를 부리는 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시행된 줄 믿습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주실 것까지 편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거예요. 쳐다볼 수도 없겠지요. 또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거야.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또한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얼마나 부드러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처럼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어떤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같이 힘있게 비치더라. 이 성경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빛을 보여주고 계시고, 자, 좌우에 어떤 날선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맥 찔러 쪼개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훈련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에 동참하는 자로 세워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이셨다면 어떻게, 주님이셨다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심령 안에서 지금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 되어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지어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나이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신실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 더하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내 믿음을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더욱더 믿음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